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진실함과 의로움을 버리면 악한 영이 쉽게 틈을 탑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기드온의 자녀 가운데 요담만이 혼자 살아남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살아남은 요담은 이복 형제인 아비멜렉의 끔찍한 만행을 그리심산산에서 고발하는 내용이 앞부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 고발에 비유적인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해설과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고발 내용을 이어가는 것이 등장하지요. 이 고발 속에는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망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묻노라 하는 세 가지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16절에서부터 요담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의로운가?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여룻바알, 그러니까 기드온의 별칭이지요. 여룻바알 집안에 대해서 세겜 사람들이 선한 것으로 보답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드온이 세겜에게 행한 선한 일에 보답하는 일이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17절에서는 기드온이 끼친 선한 일에 대해 회상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고 18절에서는 아비멜렉의 범죄에 대한 고발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크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질문의 형태를 시작으로 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과연 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기드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하겠지만 기드온의 잘못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잘못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든 것이었지요. 사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 기드온의 잘못이었습니다. 이 잘못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지요. 이것과 똑같이 한 가지 더 큰 잘못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왕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누가 왕이 되는가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점이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왕 노릇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사를 허락하셨지 왕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아버지를 통해 잘못된 것을 옳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첫 번째 문단 안에 투영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단,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언약을 따라 저주하노라 하는 말씀이죠. 요담은 여호수아 때의 사건을 사실 재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으죠. 에발산과 그린심산을 배경으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발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발 자체가 세겜 언약을 통해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세겜 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에발산과 그린심산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다 하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요담은 지금 그린심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언약적 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따라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의 행동이 진실하고 의로우면 아비멜렉에게도 세겜 땅에도 기쁨을 주시고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과 세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밀로 사람들을 서로 죽이게끔 해달라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강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이 다음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지요.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을 때에는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린심산이 축복의 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담은 축복의 산인 그린심산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해달라 하는 이 언약적 청구를 하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기능을 해야 될 것들이 제대로 기능되지 않고 역작용을 일으키고 엉망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되는 것이지요. 사사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것은 그들이 우상숭배에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사들을 통해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 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가 바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사시대는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는 버려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시대의 특징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세겜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세운 사람이 왕이 되기만을 바라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였고, 그리고 세겜 땅에도 왕을 통하여서도 이득을 얻기를 원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기드온의 자녀 70명이 죽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공의를 버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 요담의 저주를 통해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따라 저주하노라,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21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말씀이죠. 21절 말씀을 보시면 요담은 브엘로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현장에서 요담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요담에 대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22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긴 말씀은 그래서 그 저주를 따라 아비멜렉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고 세겜 땅에는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23절을 보시면 아비멜렉 통치 3년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통해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말씀드린 대로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 기드온이 타락함으로 그 자녀 세대에까지 악 영향이 나타난 것인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통치 기간에 비해서는 아비멜렉의 통치 3년은 짧은 편에 속합니다. 짧지만 굉장히 아픈 사실인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는 암울한 시대가 있었다, 악한 영을 보내어 심판하셨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요담의 기대와 조금 다릅니다. 요담은 기드온에 대한 배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을 혼내달라 그렇게 요청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이 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70명이나 되는 사람의 피를 흘린 것, 포악한 일을 저질렀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5절로부터는 악한 영을 통해 어떻게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긴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셋째 문단에서 요담이 언약적 저주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뒤에 역사를 만들어 가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인 것이지요. 여기까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요담의 질문에서부터 기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담이 세겜과 밀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우리 자신에 대해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사느냐? 그러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부드러운 목,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희들에게 부드러운 목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심으로 항상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음을 확신해야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한 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은 심판으로 불러내고 결국 망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길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의 손과 발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 행하는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참 신자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님께 기도함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